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성경의 언어로 샬롬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옆에 계신 분들 오른쪽 왼쪽 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샬롬. 샬롬의 뜻은 평안이죠.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 개국 46주년 기념 감사 부흥성회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사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여 이 시간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63편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주님에 대한 갈망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바지가 바뀌어지는 것도 잘 모르고 춤추며 그렇게 예배했었죠. 오늘 우리가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갈망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이 부흥성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46주년 동안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 찬양 은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46주년 동안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이끌어 오시고 이 시카고 땅에 기독교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크리스천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갈급함으로 모였사오니 갈급함 가운데 모인 이들에게 풍성한 생명수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예배하니,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한처 놀라운 아버지 풍의 역사가 이 시카고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부흥성의 둘째 날로 모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카고 지역에 기독교 방송국이 세워지도록 은혜 베푸시고 46주년을 맞아 기념 부흥성회를 갖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송국을 통해 복음을 접했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을지 감동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기독교 방송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장님과 임직원들을 축복하시며 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날로 방송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어 이 혼탁한 세상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성회로 모인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강사이신 김상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용기 주시고 실족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시카고의 교회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일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공개 선교 헌금 방송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성회를 위해서 귀한 장소를 제공한 교회를 축복하시며 개국 46주년 기념 행사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은혜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몸의 소망 궁궁한가 우리 주 예수 부부일세 우리 주 예수와 함께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몸의 소망 궁궁한가 우리 주 예수 부부일세 우리 주 예수와 함께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완성이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완성 위에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럴 때여도 주 어련히 있어워 내 소원 들으리라 무섭게 바람 부르라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의 조금씩 소망의 닻을 주리라 무섭게 바람 부르라 물결이 높이 설레지 우리 주 크시는 소망의 닻을 우리 주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완성 이시니 우리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반석 위에 서리라 주 나의 완성 이시니 우리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서리라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예,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박수로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강사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원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김상원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강원도 동해에 있는 성민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며 또한 목회자 에스라 성경연구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우리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기쁨과 즐거움을 할렐루야로 함께 맞이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하고 똑같네요.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은 안 반가우신가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저는 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같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또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그 땅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행복함만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5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난한 자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까? 모르시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난한 자가 없는 곳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34절 거기에 보면요, 교회에 가진 자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마다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비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비난받을까요? 저는 교회가 자본주의와 똑같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자 교회는 점점 부자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가난한 교회는 점점 가난해져서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가진 교회들이
신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기존의 건물만으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부수고 빚을 내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는요, 건물이 낡아서 비가 새요.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겨울에는 기름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난방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세를 내기도 버거워서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제는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부자들은 큰 교회로 몰려가고 가난한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문을 닫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비전이 무엇일까? 저는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여러분, 신명기 15장 5절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는 반드시 복을 받는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대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곤란한 자나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긍휼의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도 다 거두지 말고 내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삭을 주울 때도 미처 땅이 없어서 거두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삭을 조금씩 흘려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밭과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5절을 한번 성경 펴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부자들이 가진 것을 교회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저는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빵이 2개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면요, 항상 제가 가진 것은 작고요, 남이 가진 것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자 그래요. 바꾸면요, 크기는 똑같은데 그래도 내게 작아 보여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 나눈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32절에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 즉 함께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물건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목욕탕을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가면 샤워를 하면서 물을 틀어놓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봅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자기 집이면 저럴까? 자기 집에서는 물을 아끼려고요, 틀어놓고 돌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게 아니니까. 내 것 아닌데 굳이 내가 아껴 쓸 필요가 없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가 됐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초대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욕심이 생깁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돈만 있으면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어요. 1억 원을 10,000원짜리로 바꾸어서 제가 이 앞에 넣고 여러분 보고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나와서 나는 10,000원만 필요한데 10,000원 한 장 가져가는 사람 있겠지요. 그런데 나는 35,000원이 필요한데 40,000원 가지고 가서 5,000원 여기 놓고 갈 사람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할 줄 알았더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리고 만약 왜 좀 더 가져가냐 그러면 그렇겠죠. 1억 원이나 있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오히려 나눠주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다 같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악이 채우려고 그래요. 반면 재물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욕심을 내지 않았고 자기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화목제를 합니다. 화목제가 뭔가 하면 교인들이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떡이나 음식을 해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제가 화목제라고 붙였어요. 근데 어느 날 떡을 꽤 많이 했는데 떡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떡이 모자라니까 좀 더 하라고. 그래서 다음에 떡을 그거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남았을까요? 모자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떡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은혜 있는 교회는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만 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초대교회 부자들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욕심 부리지 않은 것도 대단하지만 초대교회 부자들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자들은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그 재물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부자도 있지만 자기 몸이 부서져라 자수성가해서 부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해서 부자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 절대 못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저렇게 노는 사람에게 줘. 절대 안 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이요,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왜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죠?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율법 다 지켜 행했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앞에 사람은 굶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 쟁여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계명대로 행한 사람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굶어 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부자인데 왜 네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네 가진 것을 가지고도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저렇게 노는 사람한테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텔레비전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사장 3 보셨나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마을에 한인마트를 경영하는 사장이 코로나 때에 미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받았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내는데 자기가 받지 않으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 저 사람 천국 간다. 자기 것 챙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데 주변 사람까지 배려하는 그 사람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존경받는 부자 하나가 나옵니다.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인데 그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전 재산을 바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교회 내가 책임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만큼 말도 많아지고 힘도 세져요. 그리고 자기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걸로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그런데 바나바는 내 것을 내고도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공행상이라는 말이 있죠. 공이 있고 없음을, 크고 작음을 따져서 거기에 알맞는 상을 준다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농공행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목소리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헌금 안 하는 사람 말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자기 전 재산을 드렸던 부자들은 자기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왜 말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광야와 같아 그렇죠.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먹을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 나가서 진사면에 있는 만나를 거두어 드립니다. 욕심이 많았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 만나를 가지고 나서 하루 종일 다 먹지도 못할, 내일 모레 먹을 것까지 거두어 놨는데 그 다음 날 되보니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서 혹은 늦잠을 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구한 것이 없으니까 굶는 거예요.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많이 가져도 소용없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은 오늘 진사면에 나가서 거두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렇게 말하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많이 쌓아놓고 죽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소출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어서 곡간을 짓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준비되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고 흐뭇하게 누워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래요. 너 인생 끝났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뭘까요?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만 가지고 나눠주기만 해도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 있는데 왜 쌓아놓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두가 부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부자가 지옥을 갔죠? 모르시나요? 제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인가요?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사람이 왜 지옥을 갔을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죠? 그러면 이 부자는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믿었을 거고, 안식일도 지켰을 거고, 11조도 당연히 했을 거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금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지옥에 갔을까요?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날마다 했는데 매일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버려진 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배불렸다는 얘기인가요? 먹으려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배불렸다는 얘기 아니죠. 성경 잘 보세요. 배불리려 하매요. 쉽게 얘기하면요, 부자가 잔치상을 차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만 줘도 충분히 배불릴 수 있는데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밖에서 쫓겨난 나사로는 혹시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 있으면 주워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밥 한 그릇 주는 건 뭐 그래 어렵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요, 버려진 채라는 그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버려진 채라는 얘기를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나사로가 헌데투성이로 대문을 두드렸겠죠. 나 너무너무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그랬더니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하고 확 밀어 던졌더니 버려져서 쓰러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어 쫓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온 부자 청년. 똑같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만 해도 돼요. 그 가난한 자가 필요를 요구할 때 필요만 채워줬어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나이 많이 들어 병든 몸이 되어 자리 보존하고 누워 처량한 몸이 되어 보니 어느 누가 보양식을 정성 다하여 끓여오는 사람도 없고 대소변 받아내주는 사람도 없고 냄새 나는 속옷 빨아서 뽀송뽀송하게 갈아입혀주는 사람도 없고 이부자리 햇빛에 말려 빨아서 갈아 눕혀주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대책 안 하고 늙어보니 정말 처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나 며느리가 못해줘도 그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돈이더래요. 돈은 별별 것 다 해줍니다. 종로 무리듯 해도 마른 일, 굳은 일, 더럽고 냄새나는 일 시켜도 불평이 없습니다. 마음 편히 부를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절대로 돈 주지 말아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식들이 아무리 알랑거려도 주지 말고 그냥 꼭꼭 숨겨놓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역 앞에 이르러 보니 숨겨놓은 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화가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준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인데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그런데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누렸던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이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 굶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하다. 너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너는 그냥 가지고 있었니?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저는 그래요. 돈 많이 가진 사람 보면요, 제가 그래요. 저 사람 돈 내가 좀 얻었으면 좋겠다. 나는 받아야 될 사람이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리고 그러잖아요. 나는 나눠줄래도 나눠줄 게 없어.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없어서 나눠줄 게 없다고 여러분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요, 국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복지라 그래요.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을 복지라 그래요. 그런데 마음을 나눠주는 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교라고 해요. 돈 몇 푼 던져주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지 마세요. 내 가진 것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와주었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아요. 돈 줬다고 여러분 사명 다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복지예요. 마음을 나눠줘야 선교입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 이거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우리가 못 이룰 꿈인가요? 어느 교회는 할 수 있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땅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업으로 들어가는 땅 내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의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로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보다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왜 짧게 해야 명설교라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찬양 아시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입술로 말합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그리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몰려올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봉헌한 귀한 예물은 우리 방송 선교를 위해서 전액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봉헌 기도 우리 김동명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 영원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이 땅에서 이 땅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를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 성령께서 주시는 참 능력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곳에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46년 동안 방송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더욱 많은 이들이 방송 선교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물질과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말씀에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 김상호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마음,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마음,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모든 일정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이 기간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기간, 축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소원하옵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지금은 봉헌 특송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귀한 분 두 분이 수고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테너의 이재명, 소프라노의 홍희교 두 분께서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실 텐데 두 분 다 보니까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서도건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축하 영상 한 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방송 선교는 마치 자기 떡을 흘러가는 물에다 마구 던지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아무런 약속도 보장도 없이 그 소중한 떡을, 헌신을, 희생을, 자원을 아낌없이 투척하는 행위가 바로 방송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에 던진 떡은, 헌신은, 희생은, 자원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가치와 의미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개국 46년은 자기 떡을 아낌없이 물에다 던지는 방송 선교 헌신자들의 대열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의 오늘의 발전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지금까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방송 선교 사명자들, 그리고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성원하신 애청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방송 시간의 연장과 가청 권역의 확대 및 방송 내용의 다변화 요청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주파수로 청취자들의 영혼을 찾아가는 기독교 방송으로 더욱 성장 발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6년 전에 시카고 기독교 방송 발기할 때 그 발기인 중에 한 분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하시고 LA에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46년 전 자꾸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미주에서는 처음으로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방송 전파를 띄웠습니다. 그때는 한 달에 2시간 방송을 했고요. 지금은 한 달에 600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로 120시간, 유튜브로 480시간, 그래서 600시간 방송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몇 시간이나 들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네, 앞으로 더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국을 운영해 보면서 어려운 거는 여러분 다 같이 피부로 느끼겠습니다만은 물가가 자꾸 올라갑니다. 또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일을 하면서 나는 선교지에 출근한다 하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만나면 좀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좀 갑자기 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좀 목소리가 불편한데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좀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오늘도 좀 자리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부흥성회의 프로그램을 처음에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광고를 제게 사흘 내리 맡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속 서게 되는데 내용은 사실 다를 건 없어요. 어제와 다를 건 없지만 좀 다르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려야 더 이렇게 깊게 좀 와 닿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예배위원님들 그리고 또 최기한 목사님 그 찬양팀 초반에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울림 여성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그 홍희교 씨와 이재명 씨는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인디애나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고요. 홍희교 씨는 지금 현재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캔자스의 오페라단에 지금 오디션이 돼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또 오페라 가수로 또 활동하게 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사실 부부세요. 그래서 보기에도 참 좋았고 듣기에도 좋았죠. 그죠? 네, 너무나 귀한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울림 합창단에서 함께 해주셨고 내일은 또 장로성가단에서 함께 해주게 되십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순종한다라는 자체가 무엇인가를 참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희 김상호 목사님께서 우리 서동원 목사님께서 저희 모든 직원들 사실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소임을 정말 잘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의 현장으로 출근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도전의 현장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지난 46년간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항상 동역자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앞으로도 46년을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믿음이 가고요. 그리고 또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굵직한 광고 내용 3가지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아니죠. 이제 내일 마지막 부흥성회를 마무리하고요. 바로 오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공개 선교 헌금 특별 생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의 많은 리더분들과 그리고 많은 교육자분들을 저희가 30여 분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과 이제 앞으로 저희 방송 사역, 지금 힘들어가는 갈 길을 잃어가는 듯한 그런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특히 방송 선교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새롭게 마음가짐을 해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조언도 두고요. 또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애청해 주셔야 저희가 30여 분을 인터뷰를 이틀 동안 저희 정규방송 시간대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이틀 동안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청해 주셔야 또 진행하는 저로서도 저희 서목사님도 그렇고요.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마지막 부흥성회를 마치면요. 월요일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김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저희 국장님이신 서도건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월요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다시 안내해드리지만 저희 특별 선교 헌금 특별 생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픈하우스로 저희가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녹화하실 필요 없고요.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이 댐스터길에 위치해 있거든요. 오며 가며 혹시 짬이 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 방송국에 한 번쯤 들러주셔서요. 직원분들에게 좀 힘도 좀 주시고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후원, 선교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 광고 말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저희 정규방송 시간대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많은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인터뷰 대담 프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8시 40분에는 매일매일 우리 커뮤니티의 모든 소식들과 그리고
미주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 그리고 사연들 여러분들께 풀어서 전해드리는 뉴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바라고요. 이쯤 해서 광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애청이 저희가 앞으로 더 힘을 내서 또 다른 46년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안영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난 46년 동안 복음을 전하여 온 기독교 방송국 이회와 오늘 특송을 알려주신 예울린 합창단 이회와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